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삶의 변화가 너무 커도,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도,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을 했어도 새로운 날들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사오니 이 날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날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박찬호 집사님 돌아가셨던 날 비가 왔어요. 장례식을 다 지낼 때까지 비가 계속 왔는데 저는 창밖을 보면서 계속 김창완 아저씨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가 아니라.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엔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하늘도 이별을 우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네. 슬픔은 오늘 이야기 아니요 두고두고 긴 눈물이 내리리니 잡은 손이 젖어지면 헤어지나.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추억은 지난 이야기 아니요 두고두고 그 모습이 새로우리. 그때 부른 사랑 노랜 이별이었나. 처음부터 긴 이별이었네. 그날 이별이 참 슬플 텐데 저도 어머니 아버지를 다 떠나보내봤기 때문에 장례보다도 장례 이후에 엄마 아빠의 빈자리가 더 오랫동안 남을 텐데 이 많이 슬픈 걸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만 정작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유가족들한테는 제가 제대로 몇 마디 못했어요. 근데 몇 마디 못했었는데도 너무 감사했던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준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신세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힘든 일을 맞서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때도 누군가의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 내 편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근데 그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정성을 들였던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혔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무엇보다 두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고백을 하고 그리워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이젠 그걸 생각하게 돼요. 내가 떠날 땐 이렇게 기쁜 감정을 내 가족들한테 남겨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의 비결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해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뉴스 안에서도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착민들이 그 본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수자원들을 모두 다 빼앗아버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빼앗은 수자원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놀 수 있는 풀장을 만들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집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겠노라고 내보내라 얘기하시는데 근데 파라오는 그것을 내보내면 자신의 권한이 작아진다고 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말씀 한번 보고 싶은데요. 1번 슬라이드. 출애굽기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파라오를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파라오 입장에선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파라오를 남겨두신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정성을 쏟느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쏟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끝까지 강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뭔지 도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을 주실 때 그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중함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중한 정성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를 수 있어요. 누군지조차 모른다면, 그죠? 옆에 잠깐 견눈질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아는 분이 앉아 계신가요?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신가요?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면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때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대표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정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의 2번 슬라이드입니다. 젊은 나무꾼과 나이가 좀 있는 나무꾼 둘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조차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주 쉴 새 없이 나무를 찍으면서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옆에 있는 좀 나이든 지긋한 이 나무꾼이 조금은 옆에서 훈계를 하죠. 그렇게 하다가 빨리 지쳐 능률도 안 올라 좀 쉬면서 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오늘도 많이 벌고 내일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이 옆에 나이가 지긋한 나무꾼은 오히려 한 30분 일하고 또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루가 다 지났더니 나무가 쌓여 있는 게 달라요. 젊은이는 허리 반쯤밖에 안 되는데 이 나이든 아저씨는 오히려 내 키만큼 쌓아놨더란 말이죠. 이 아저씨가 젊은 사람이 이 나이든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왜 나무는 아저씨가 더 많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때때로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았지. 더 날카로운 도끼로 일을 하면 능률이 더 오르는 법이니까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도끼 자루가 나무꾼에게는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정성을 잘못 줄 때가 있어요. 누군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을 안 쏟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정성을 제대로 쓰면 이 노련한 아저씨처럼 나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은 어리석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살면 그러면 이 젊은 나무꾼처럼 나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아주 소중한 걸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건 단순하게 예배의 형식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깊은 뜻에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정성을 들여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3번 슬라이드. 그래서 6월절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정성, 제물과 대속을 드리는 마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양 보러 가신 적 있어요? 네. 어린 양 그리고 나이 든 양 이게 언제부터 갈라질까요? 네. 여러분 개 길러 보셨죠? 개가 언제 강아지고 언제 개가 됩니까? 네. 1년도 안 돼서 개가 돼요, 강아지가. 그 이쁘고 쫑알쫑알거리는 그 작은 모양은 한 3, 4개월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금방 성체가 되고 말아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 되면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재미있는 건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얼마 됐다고요? 1년. 그래서 여러분이 양이 있는 곳에 가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1년 된 양과 2, 3년 된 양의 다른 점이 있어요. 뿔의 길이가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암양이 아니라 수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수양이 1년 되면 그러면 뿔이 이 주먹만 해요. 이만큼 달려 있어요. 근데 2년, 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뿔이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만큼 귀 밑까지 내려갑니다. 4년이 돼서 7년까지 가면 이게 한 바퀴 반을 돈대요. 그래서 스프링 같은 이 뿔이 이 양 귀에 달려있죠. 우리는 왜 주님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되었어야, 더 크지 않았어야. 몸은 적당하게 커야 태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을 터이고 그보다 더 커버리면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상처난 것도 많고 삶에 흠이 많고 고집이 많은 양일 거란 말이죠. 주님은 왜 말 잘 듣는 순한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죠?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그리고는 반대하시면서 억지로 지셨나요? 아니죠. 달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짐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을 먹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 성찬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의미가 이 6월절에 이때부터 담겨 있게 됐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그럼 신약과 함께 또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가 하면 6월절 밤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오늘날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도 이때처럼 양을 잡아서 구워 먹지 않아요. 이제는 그들도 모여서 빵만 떼어 먹고 그리고 양고기를 그저 잘라서 일부분만 구워서 먹고 그렇게 기념하고 말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양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구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내장도 먹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먹어야 될 부분은 뭐냐? 고기를 먹을 때 다리 부분만 먹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고 태워야 돼요. 근데 6월절만큼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PPT에는 11장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책에 12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제사다.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근데 6월절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내가 먹어야 돼요. 먹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희생의 방향이 바로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섬기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어요. 성찬도 어떻게 하죠? 먹어요.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바쳐서 봉헌하는 게 아니고 먹어요. 그걸 보고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제사다. 내가 먹을 건데 왜 이렇게 정성 들여 골라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닌데. 대충 먹어도 되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거든요. 12장에서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12장 4절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같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동체가 함께 먹고 이웃들이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 근데 작지 않다고 했죠? 1년 된 어린 양.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나갈까요? 앞만 삐쩍 말랐어도 6kg에서 7kg가 나갈 거예요. 한 사람당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쓴나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kg 못 먹어요. 500g 먹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6kg라고 생각했을 때 몇 명이 먹어야 돼요? 12명. 4명이 가족이라면 한 가족이 다 안 되죠. 2가족이 먹어야 돼요. 절대로 양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여기에 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유대의 전승에 보면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보면 이 준비해서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 14일 동안, 2주 동안. 왜냐하면 아비볼 1일에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10일에 양을 골라내고 14일에 양을 잡고 그날 밤에 먹었기 때문에 2주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이 2주라는 시간 동안 주변에 있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 먹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11장에서 읽었지만 이미 파라오에게 당신들의 맏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왔고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거의 다 겪어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와서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탈무드와 미드라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있는 이 자리까지 이방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그리고 같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며 그날 밤을 무사히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60만 명 이상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게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개종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서 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 위에 떠나보내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요? 파라오가 남자아이면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식들은 다 그렇게 죽였는데 자신들의 자식은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같이 양고기를 먹고 살게 해달라고 오면 받아줘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었대요. 왜요? 내 자식을 잃어버린 지는 벌써 80년이 되었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도 아플 것이라는 것이 공감되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제가 처음 출애굽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출애굽이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죠?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내 자식이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내 자식이 울고 있어도 옆집에서 그 우는 소리를 참아주고 감내해주면서 함께 숨겨주었었던 마음. 그 마음이 없었으면 오늘 이러한 은혜도 베풀 수가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을 절감하며 구원을 바라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정성.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은요, 우리는 그냥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따름이지만 이 모든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희생과 피를 우리가 함께 기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기억하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까요? 대한민국은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성경이 먼저 전달받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근데 이 성경이 대한민국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자신은 목 베어 죽여도 성경책을 대동강 강변에 집어 던지면서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기를 외쳤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서상륜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로스라는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새끼에다가 잘 꼬아서 그래서 숨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다 풀고 해치고 다시 책을 만들어서 읽게 만들었었던 게 성경책이란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보지요. 너무 흔해서 집에 2개, 3개 되는데도 잘 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목숨을 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던지고 생명을 내던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희생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많은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지금 복음의 한 중심에 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성을 제대로 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나무꾼처럼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별 효력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거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3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메시아를 알아볼 중요한 표정.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을 보내게 될 때에 물 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한 방울씩 따른대요.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10방울을 이 물잔에다가 따른대요. 물과 포도주 잔이 섞인 그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오랫동안 이 6월절 제사를 지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을 텐데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주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구나 라는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6월절 제사를 드리면서도. 왜요? 정성을 잘못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 축복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라고 하시고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모든 종교를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이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이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나에게서는 단 눈곱만큼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면 그처럼 머리속은 일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래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봤었더라는 거 아세요? 니느웨를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성이 망하는 것을 내가 봐야만 되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성에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죽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왜 이집트 땅에 내리셨을까요?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라고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엉뚱한 데 쏟을 수밖에 없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홀로코스트를 경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의미 없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성을 잘못 들였기 때문에 그걸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생명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린 그것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보세요. 아까는 안 하셨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존귀해 보이세요? 소중해 보이세요? 존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들을 다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하길 이 옛날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마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6월절은 또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때,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실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월절의 본래 의미는 패스오버래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겠지만 양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의 유월절 제사를 지키는 그 집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의 윗부분과 이 세워져 있는 기둥 부분에 이 양의 피를 발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로와 가로 이게 맞으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죠. 주님은 이 십자가를 미리 세우셨어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샴페인을 터뜨리는 건 승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이죠. 그러면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건 장자 죽음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어야 했을까요? 근데 오늘 6월절을 언제 지키는지 한번 보세요. 언제 지키죠?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에 그걸 피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6월절 제사예요. 매주 우리는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표시가 돼야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문 앞에 발라져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또 한 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패스오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패스오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도 기념하고 있을까요?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몰랐던 분들은 기억하세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집에서 유튜브로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효력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제물을 준비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면서 정성 들인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유월절은 효과가 없어요. 양을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 4마리를 먹었어도 여러분 문 앞에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양을 100마리를 잡아 먹어도 그 기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예배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안전하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갈 거라는 그런 야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이곳에 남아서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영적인 지시하심을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선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되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겠다고요? 여러분 갈 수 없어요. 사람은 신세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아까 옆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아무에게도 여러분의 속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그때 오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안 믿겨지세요? 제가 증거를 내볼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안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심은 드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밥상 위에 여러분이 먹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밥이 아니라 할지라도 빵을 드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밀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죠? 여러분 밀 하나에 1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빵 하나에 밀이 2,000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몇 년을 먹는 걸까요? 2,000년을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절로 길러지나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밥 한 공기 먹을 때, 빵 한 개 먹을 때 누군가의 2,000년이란 시간을 여러분이 같이 순삭하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먹을 때 누군가가 그걸 위해서 그물을 깃고 배를 수선을 하고 온갖 빚을 다 져서 그 배를 물 위에 띄어서 그렇게 잡아오는 물고기를 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올해처럼 가물어서 모든 강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이 날씨 속에 여러분이 시원한 상추 하나를 먹을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라가 고생을 하고 지자체가 고생을 했는지 아셔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빵 하나, 샌드위치 하나, 햄버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주님이 주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키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은 바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걸 먹으면서 옆에다가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고 얘기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한번 우리가 읽었었던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도 곧 여기서 마구 쫓겨나가실 때가 곧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모든 세계가 지금 국수주의로 돌아서고 자민족 민족주의로 돌아서고 있어요. 비자받는 건 더 힘들어지고
엄마 아빠가 여기서 잘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비자를 못 받고 고국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아요. 그 흐름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신세지고 누구한테 위로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방법이 없고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주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마구 쫓아낼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곳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이끌고 가실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교동문 기억하세요?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 그 계획을 모두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위로받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거 하나예요. 나는 힘이 없고 싸울 수 없어도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 주님이 싸우신다라는 거. 내가 그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늘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공동체는 그걸 받아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기억하세요? 서로 죽어가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함께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이 바로 6월절의 의미라는 거. 서로 이야기 들어주세요. 곁을 내주세요. 함께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은 신세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신세지며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빚을 서로 지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말이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새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품어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을 버텨냈지만 내일은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주님, 우리가 세상의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도우며 살겠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날 우리가 계속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